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사에 앉아 계시던 어느 날 새벽 종소리가 멀리 퍼지며 고요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레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에게 늘 친절히 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 들어주려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은 더 힘들어지고 오히려 저를 가볍게 대하거나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저는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빛을 바라보시며 잠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자여,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귀한 덕목이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오히려 내 복을 흩어버릴 수도 있다. 선행은 상대의 마음을 말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교만을 키우고 너를 소홀히 여기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므로 선은 베풀되 반드시 지혜로워야 한다. 제자는 놀라며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잘해주는 것이 곧 선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복을 잃게 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손에 작은 물그릇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물을 담는 그릇이 가득 차면 조금만 더 부어도 흘러넘쳐 쓸모를 잃는다.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도 이와 같다. 적절하면 덕이 되지만 지나치면 업이 된다. 복은 균형 속에서 머무르며 집착 속에서는 떠나간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의 얼굴에는 깊은 깨달음이 번져갔습니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기억하라. 친절과 자비는 귀하나 지혜와 함께하지 않으면 상대의 욕심을 키우고 너의 마음을 해치게 된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가르침을 시작으로 왜 사람이 너무 잘해주면 복이 떠나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볼 것이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대중 앞에 앉아 계실 때 또 다른 한 제자가 앞으로 나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누군가가 저를 필요로 하면 언제나 가장 먼저 달려가 돕습니다. 제 것을 나누고 때론 제 시간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들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그들은 저를 고마워하기는커녕 오직 자신들의 필요가 있을 때만 저를 찾아옵니다. 제가 지칠 때, 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아무도 곁에 있어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왜 이런 인연을 만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의 말을 잠시 고요히 들으시더니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자여, 사람에게 지나치게 잘해주면 그들은 너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이용하려 든다. 은혜를 감사로 돌리지 않고 탐욕으로 채워버리기 때문이다. 이것이 두 번째로 복이 떠나는 이유이다. 부처님께서는 옆에 있던 물그릇을 제자에게 건네주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건네면 그는 생명을 살려준 은혜라 여기며 감사할 것이다. 그러나 갈증도 없는데 매일 억지로 물을 먹이면 그는 괴로움을 느끼고 결국 그 물을 원망하게 된다. 자비는 상대의 필요와 때를 살피는 것이지 무조건 쏟아붓는 것이 아니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속에 의문이 남은 듯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도와야 합니까? 제 마음은 그들을 돕고 싶었으나 이제는 제 선행이 도리어 저를 소모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도움은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너의 손길이 그들의 발목을 묶어서는 안 된다. 지혜로운 자비란 상대가 너를 떠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무조건 다 해주는 친절은 그들의 나태를 키우고 너의 복을 줄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자비와 집착의 차이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의 얼굴을 둘러보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군가를 돕는다면 그 도움은 은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혜 없는 도움은 오히려 그들의 욕망을 자라게 하고 너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그러므로 돕되 절제하라. 그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되 그 발길을 대신 걸어주어서는 안 된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걷고 계실 때였습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길가에는 꽃이 만발하여 벌과 나비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성심껏 잘해주려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그들은 제 마음을 소홀히 여기고 때로는 저를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진심을 다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더니 길가의 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향기를 내어 벌과 나비를 불러 모은다. 그러나 향기가 지나치게 강하면 벌과 나비조차 지쳐 떠나버린다. 사람의 선행도 이와 같다. 지혜로 조절되지 않은 과한 친절은 상대의 마음에 감사가 아니라 가벼움과 무시를 불러온다. 이것이 세 번째로 복이 떠나는 이유이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마음이 진실했기에 그들도 반드시 소중히 여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릇이 제 마음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군요.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사리자여, 받는 자의 그릇이 작으면 아무리 좋은 물도 넘쳐 흘러버린다. 넘쳐 흘러버린 물은 은혜가 되지 못하고 때로는 불편함이 된다. 너의 마음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선행은 오래 머물지 못한다. 그러므로 베풀되 상대의 그릇을 살펴 그에 맞게 하라. 그것이 오래가는 덕이 된다. 부처님은 이어서 다시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족과 벗, 이웃에게 지나치게 잘해주면 처음엔 감사하나 차츰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 매일 떠오르는 해를 더 이상 고마워하지 않고 당연하다 여기듯 선행도 과하면 빛을 잃는다. 그리하여 무시는 서운함을 낳고 서운함은 번뇌가 되어 너의 복을 흩어버린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 모습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정성껏 챙겨주니 고마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고 심지어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그때 우리는 속으로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감사는커녕 무시당하는 걸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맺으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비란 상대가 받을 만큼만 내어주는 것이다. 선행은 물과 같아 그릇에 맞게 담을 때만 맑은 빛을 잃지 않는다. 오늘 너희가 새겨야 할 세 번째 가르침은 이것이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그들은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그 순간 너의 복은 흩어지게 된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사에서 저녁 공양을 나누시던 자리였습니다. 등불이 흔들리며 고요한 빛을 내고 있었고 제자들의 얼굴은 스승의 말씀을 기다리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에게 늘 좋은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저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제 마음을 이용하는 듯 합니다. 제 선의가 왜 때로는 원망이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질문을 들으신 뒤 손에 작은 물그릇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물을 마실 때 갈증을 해소하려는 자는 기뻐한다. 그러나 갈증도 없는데 억지로 물을 권하면 오히려 괴로움을 느낀다. 사람에게 베푸는 것도 이와 같다. 제자들은 숨을 죽인 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도 내가 옳다 여겨 억지로 내 선행을 베풀면 그것은 덕이 아니라 짐이 된다. 진심이든 아니든 상대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곳에 쏟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강요다. 이것이 네 번째로 복이 흩어지는 이유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들의 필요를 살피지 않고 그저 제가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내어주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그들을 힘들게 한 것이군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진심은 귀하다. 그러나 진심도 때와 자리를 만나야 빛난다. 상대가 준비되지 않은 곳에 내어놓는 것은 꽃씨를 돌 위에 뿌리는 것과 같다. 꽃은 피우지 못하고 씨앗은 사라진다. 그러므로 자비는 억지가 아니며 때로는 멈추는 것도 큰 자비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강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맑은 물결이 흘러가며 햇빛을 반사하고 바람은 부드럽게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에게 너무 잘해주다가 결국 제 자신을 잃은 듯 합니다. 그들의 기대를 맞추느라 내 마음은 지쳐만 가고 제 행복은 점점 사라져 갑니다. 저 자신을 위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제자의 눈빛을 고요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자신을 해치면서까지 베푸는 것이 아니다. 너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해야 그 평안이 남에게도 흘러간다. 너의 행복이 무너진 선행은 오래가지 못한다. 먼저 너 자신을 돌보아라. 그래야 내 마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그 불빛이 타인을 비출 수 있다. 그러고는 강물 위에 떠내려가는 나뭇가지를 가리키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강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면 스스로의 길을 잃고 떠내려가 버린다. 너도 남의 기대에만 자신을 맡긴다면 언젠가 자신을 잃게 될 것이다. 제자는 눈가에 눈물이 고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남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내 마음의 울음을 외면했습니다. 그것이 더 큰 괴로움이 되었음을 이제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마무리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이다. 내 마음이 평안해야 그 평안이 자식과 가족, 그리고 이웃에게 흘러간다. 너의 행복이 곧 다른 이의 행복의 씨앗이 된다. 어느 저녁 산사에 은은한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 곁에 둘러앉아 조용히 법문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때 한 제자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에게 잘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었습니다. 도움이 부족하다 원망하며 더 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저는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지나치게 잘해주면 그들은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 권리로 착각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끝내는 원망으로 변한다. 너의 선행이 고마움이 아니라
불만으로 돌아오는 순간 복은 흩어진다. 그러고는 등불을 가리키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등불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 빛을 낸다. 하지만 밤새도록 과하게 타오르면 기름이 빨리 소모되어 일찍 꺼지고 만다. 너의 친절도 그러하다. 끝없는 선행은 상대에게 당연함이 되고 결국 너의 마음의 기름은 고갈된다. 제자는 눈가를 붉히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선을 더 크게 쌓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이 오히려 저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선은 지혜와 함께해야 복이 된다. 지혜 없는 선행은 너를 해치고 상대의 욕심을 자라게 한다. 그러므로 베풀되 상대가 감사할 만큼만 베풀라. 그것이 오래 남는 공덕이다. 세존께 다시 한 제자가 조용히 손을 모으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사람들에게 좋은 마음으로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끝내 돌아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뿐이었습니다. 제가 더 잘해야 한다고 꾸짖는 이들 앞에서 제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빛을 잠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잘못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대의 선행이 지혜로 다스려지지 못했기에 상대의 욕심을 불러온 것이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권리로 변한다. 내 친절은 요구로 바뀌고 끝내는 원망으로 돌아오는 법이다. 그 순간 등불이 바람에 흔들리듯 제자의 마음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등불을 가리키셨습니다. 등불은 밤을 밝히지만 기름이 다하면 꺼지게 된다. 그대의 마음의 기름을 지켜야 한다. 베풀되 감사가 자라날 만큼만 베풀라. 멈출 줄 아는 절제가 곧 지혜이다.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 자비는 오래가지 못하고 상대를 망치고 그대 또한 지치게 한다. 제자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키우게 했음을 앞으로는 지혜롭게 때를 살펴 베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음성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오늘의 가르침을 새겨라. 선행은 귀하다. 그러나 지혜 없는 선행은 복을 흩고 업을 남긴다. 베풀되 절제하고 돕되 지혜롭게 하라. 그러면 그대의 복은 더욱 단단해지고 그대의 마음은 더욱 맑아질 것이다. 이렇게 법석에 앉은 제자들은 모두 조용히 합장하며 지나친 친절이 아닌 지혜로운 자비의 길을 다시 다짐하였습니다.